민수기 10장까지는 이제 광야의 길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10장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10장까지는 그래서 올곧이 무엇만 있냐 하면 광야의 길을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하여서는 그 인구수를 조사하게 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진을 칠지, 또 어떻게 행진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그러한 말씀일까요? 3장과 4장 말씀에서는 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과 회막에서 성막에서 시중을 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과 그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었고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서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한다라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구약과 신약에서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죠.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모래바람이 불어도 햇볕이 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너희들이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요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성도들에게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들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모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위임을 받고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직분에 대한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예 그냥 딱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여러 가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 성막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성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성소 안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뭐 사람들만 이렇게 떡상의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그 성막의 이 주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유지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구별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떠한 사건입니까?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주시기 불과 한 달 전 정도 그 상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그 레위기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위임식이 끝나게 되죠. 그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장으로서 세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이 다른 불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8장이 제사장 위임식이고요.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9장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 9장 22, 23,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이 아론이 행하였던 것이 첫 번째 제사가 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있던 그 모든 제물을 다 불살았습니다.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이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불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업무는 이 불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그 역할은 불을 잘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건을 나오는 겁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레위기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이 다른 불을 이야기하는 건 이것 두 개까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 왜 다른 불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릴까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뒤에 10장 8절,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할 때에 너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레위기 10장과 이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 10장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 구별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는 잘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러한 일들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민수기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의 직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시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역할입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직무가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하나님의 그 성막의 성물들과 성막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맡아서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결국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구별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백성을 섬기며 또한 제사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도 하였었냐 하면 경찰과 같은 그러한 역할도 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든가 이곳에 외인들 함부로 이곳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침범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유지하는 역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예배를 잘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간다라 해갖고 먼지 풀풀 나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을 딱 첫 번째 진을 치자마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자기 집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막부터 세우는 겁니다.
다 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별되게 이것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 왜 그들을 또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예 말씀하여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장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레위인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러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을 장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레위인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나를 예배할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에는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제가 제사장이다, 제가 레위인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누구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장로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또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교회를 또한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